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말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잘 들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지만 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13장 안에 주님의 비유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비유인가를 보니 13장에서 일관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며 이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그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비유를 온전히 계속 하시는 것을 이 13장 안에서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토요일 본문부터 13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내일과 모레까지 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비유로 또한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니 오늘 말씀에서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말씀 중심, 정말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본인부터가 아들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본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되신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것,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 사역 가운데에, 생애 가운데에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 또한 자녀로서 동일하게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따라 사는 것, 말씀하신 말을 이루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33절부터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앞에서는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계시고 뒤에는 누룩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쓴 것은 공통적인 부분, 천국을 소개하는데 이 두 개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겨자씨 다들 잘 아시죠? 제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10살째 안 됐을 때쯤에 한창 겨자씨 책갈피가 많이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서점 같은 데 보면은 책갈피에다가 뒤에 코팅이 돼가지고 겨자씨가 자그마하게 들어있었던 거를 봤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보고, 이게 진짜 겨자씨구나. 겨자씨가 작다 했는데, 진짜 봤던 씨 중에 정말 작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근데 이 겨자씨, 너무나 작은 것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 커져서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깃들도록 엄청난 그 숨겨져 있는 값진 것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누룩은 뭐 보이기나 합니까 제대로? 이게 누룩인지 뭐 곡식인지 뭔지 모를 그것인데 이게 나중에 보니 부풀어 오르더라. 엄청나게 크게 부풀어 오르더라. 빵을 구워보시고 베이킹을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천국이 보이는 것과 다르게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이 보화가 너무나 크고 크다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설명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커 보이지를 않습니까? 이 땅의 것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들, 돈이며 명예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당장에 망할 것 같이 보이고 내 생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 혼적인 눈이 이 세상 것들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소리가 또한 너무나 크게 들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깊게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크게 반응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초특가라더라. 기간 한정 세일, 타임 세일 들어갑니다. 선착순 몇 분 들어갑니다. 특히 제가 일본에 가서 많이 느꼈던 게 계절 한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에 혹한다라는 거죠. 극히 작은 것 하나, 과자 하나조차에도 계절 한정으로 내놓는 상품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무언가,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무언가. 그러니 뭔가 더 특별해 보이니 그게 더 눈에 크게 그 글씨가 보인다라는 거죠. 또한 그러한 소리가 귀에 더 잘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많은 관심이 있고 많이 건강이 상해 있는 분들은 뭘 먹으면 좋다더라라는 것에 귀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고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로 고민인 분들은 누구 아무개 학생은 누구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더라 라든지 그런 광고 문구들에 나도 모르게 귀와 눈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고 그런 문구들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의 것들에 미혹이 되어 그것이 때로는 전부인 것처럼 나를 홀려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지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세상의 것보다 얼마나 더 크게 보이고 들리고 계십니까? 기간 한정이라는 글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더 크게 들어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고백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크고 값지게 들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빙산의 일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빙산의 일각같이 겨자씨의 그 하늘과 같이 작게 세상의 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 그것을 들을 때에 빙산 아래 감추어진 큰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 비밀의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환히 밝히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 여기 있는 것이죠. 저들에게는 감추기 위하여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에 더 크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라. 또한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서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쫑긋 세워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네.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도 천국의 소식도 미련하게 들릴 뿐입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또한 시시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도 천국 소식도 그것이 실제가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소식도 천국 소식도 능력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우리 귀에 크게 들리고 보여서 정말 무엇보다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의 이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제 해주신 비유를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가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였죠.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집에 들어가 따로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추수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해석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리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밭은 무엇인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해석을 하나하나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참 우리에게 큰 경고의 메시지로 들릴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 좋은 씨앗을 이 세상이라는 밭 가운데 뿌리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가라지가 자라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농부들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가라지와 이 곡식 알곡이 거의 생김새가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이게 언젠가 눈에 띌 때가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조금 더 구분하기가 쉬워질 만큼 참 이 교묘하게 이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이 가라지라는 것이죠. 이 원수마귀 사탄이 그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곡식이 있는 그 가운데 뿌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섞여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였을 때에 일꾼들이 천사들이 그것을 주인님 가라지가 뿌려져 있네요. 원수가 뿌리고 가니 가라지를 그러면 우리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왜 내버려두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왜 내버려두나? 가라지 저거 안 좋은 건데 도대체 왜 내버려둬야 되냐? 빨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알곡이 곡식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될 텐데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내버려두라라고 하는 데에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성품,
영혼을 향한 마음을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술의 마음을, 긍휼의 그 마음, 겸손의 그 마음,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주님은 자비를 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영혼을 향한 마음 때문에 혹여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시면 어떡하냐, 알곡을 내가 잃게 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 그것이 염려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까지 그냥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도 자라지만 그와 더불어 곡식 알곡 또한 자라게 될 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버려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이 안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네. 이 알곡이 보존되기를 위하여 그 염려함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냅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가라지와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오게 될 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추수 때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왜 대체 저런 악인과 같은 사람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빨리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뽑아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고 믿음을 지키려 내가 애를 쓰고 사는데 나와 다르게 어찌 세상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으며 사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생각조차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정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에 흔들림이 있고 의심이 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당장에 지금 심판하지 않는데 또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반드시 옵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네, 아멘. 주님의 오래 그 더디심은 바로 오래 참으심입니다. 말씀처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주님은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인내와 오래 참으심 덕분에 나 또한, 우리 또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그날은 반드시 속히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참 이게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오신다는 건지 늦게 오신다는 건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신랑 맞을 준비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잘 해나가야만 됩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는 오늘 하루에 나의 신부의 단장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도 아니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멀리 뒤쳐져 떨어져 가지도 않는 그 정도가 딱 적당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한 발짝 오른발을 한 발 떼시면 나도 똑같이 그 발자국에 맞춰서 나의 오른발을 또 떼어서 한 걸음을 옮기고, 예수님이 왼발을 떼서 옮기시면 나 또한 바로 이어서 왼발을 떼서 옮기는 주님의 옷자락이 닿을 그 자리에 바짝바짝 쫓아서 주님 뒤를 쫓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모본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참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 가운데 하늘의 소망, 오늘 천국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소망 삼고 하늘나라 그 크신 것에 참 진리된 것에 우리는 눈을 또 귀를 활짝 열어 날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예수로서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